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욥기 7장 찾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앞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여기에 욥기 7장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아마 사람으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은 그 당대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세상에는
욥같이 그렇게 순전한 사람, 악을 떠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에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생 쌓아 올렸던 그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자기 맏형, 자기 아들, 맏아들 집에서 한꺼번에 그냥 몰살합니다. 그것도 그냥 건물이 붕괴돼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병이 듭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서 바가지를 계속 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위로하다 왔다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 정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되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계속 공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욥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종은 빨리 날이 저물어서 쉬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안식을 바라게 되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은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욥도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이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에 지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을 바라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너무 아프니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그러니까 아주 여기 막 종기 같은 것이 많고 막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니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보통 이제 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밤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럴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에 주어지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여기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해서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한다는 말은 불평을 터놓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얼른 읽으면은 12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바다라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지는 않게 하시고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또 이 말 속에 욥이 고통 속에서 이 말을 할 때 이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설교 길어질 줄 모르겠는데 늦어도 한 30분, 40분에는 끝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다니까 이제 우리가 바다 자체를 가지고 잠깐 교훈을 조금 먼저 받아보고, 내가 바다입니까? 욥이 자신을 바다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바다와 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요 속에 고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왜 인생에게 고난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내가 바다니까, 욥이 이 말을 할 때 욥이 틀림없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고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아주 광대한 바다를 봤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십니다. 잠언 8장 28절에 보면은 바다에 샘들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담을 한번 갔을 때 어떤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8장 28절에 바다 밑에 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학회에 가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 깊은 바다 밑에 민물 나오는 샘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자신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깊은 바다 밑에 민물이 나오는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1973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깊은 바다 밑에 샘이 있구나, 샘들이 있구나, 이걸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요즘 바다 밑을 점점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거의 한 막 8,000m, 10,000m 되는 거기에도 물고기도 살고 할 때 뭐 새우같이 신기하게 생긴 것도 사는데 생명체가 그 깊은 곳에 있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겁니다. 아모스 9장 3절에는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 너희들이 내 눈피에서 저 갈멜산에 숨어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내 눈피에서 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예해서 물게 할 것이다. 깊은 바다 밑에 뱀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바다 속에 뱀들이 많이 사는데 한 62개 정도의 62종 정도 바다에 뱀들이 있는데 맹독성인 겁니다. 코브라보다 한 10배 정도 독이 강하답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 짓고 저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바다 밑에 있는 뱀을 명예해서 물게 할 것이다. 근데 바다 뱀은 추운 데 살지 않습니다. 따뜻한 데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점점 이제 수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쪽에서도 이제 바다 뱀들이 잡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 열대 쪽에 있던 게 자꾸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에 대한
뱀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사야 60장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할 걸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0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앞바다가 보물 창고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골란고원, 이스라엘 골란고원 거기에서도 밑에 석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구상에 석유가 제일 많은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만큼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이 한국 동해 앞바다에 다 매장되어 있으면요, 한국 사람이 정말 좋아할 텐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앞바다인 거예요. 이스라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의 풍부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바다의 파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다. 지금 폭풍과 해일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앞으로 바다의 바닷물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죽은 자의 피같이 싹 바뀌어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진술하고 모든 것이 항상 딱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바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95편 찾겠습니다. 자, 바다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제가 그 포항에 집회 갔을 때, 이제 울산 이쪽으로 집회 갔을 때, 여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쭉 가면서 쭉 참으로 가는데 이거 전부 다 정주영 씨 땅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도 계속 정주영 씨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땅이 얼마나 큰지요. 시골 부자가 와서 정주영 씨 땅을 보면은요, 시골 부자는 입이 딱 막힐 거 아니에요. 땅이 정말 크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우주는 차치하고라도 바닷가에 서서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이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 바다를 보면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작품이든 작품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 정말 놀라운 작품 중에 하나가 바다라는 겁니다. 이 바다는 절대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면서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사람들은 막 대기업 회장 앞에서도 절절 매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바다를 직접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일단 바다를 보면은 얼른 생각드는 것이 바다는 넓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야, 바다는 넓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되 무한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절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큰 바다를 보면은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히 크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측량을 할 수 없는 크신 분이고,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무한히 크신 하나님은 인격과 도량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욥기 11장 욥기 11장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과 도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담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죄가 가장 많은 사람도 주님은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다는 깊습니다. 바다는 넓은 동시에 또 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11,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바다가 깊은데 에베소 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고로 7년을 수일과 지었다는 말씀도 있고 또 요셉을 깊이 사랑했다. 사랑도 깊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사랑 중에도 깊은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아주 굉장히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 중에도 더 깊은 사랑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가 넓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겠어요?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하얗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새카맣고 나이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털을 이렇게 하얗다고 표현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보통 깊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첫 아기 낳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둘째 아기 나오면 더 이뻐지죠. 맨 똑같은데 세 번째 넣으면 그 마음이 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사랑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면 여기 마음이 이제 사랑이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몇 살이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살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보면은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크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보십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5편 이런 곳을 보셨습니까? 시편 65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저 땅의 아주 모든 끝에 제일 구석지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저 배 타고 아주 멀리 가서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쫓아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저 땅 끝에 정말 제일 지구 모퉁이 한 구석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배 타고 저 멀리 가서 망망대해 아무도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의지할 주시다. 그분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미가서 7장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죄를 마리아나 해구가 11,000m가 넘는데 거기에다가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걸 주워 오겠어요?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 첫 번째 생각되는 것은 바다는 넓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압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93편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도소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밀려오는 아주 높은 파도를 보면 거기에서 뭘 느끼십니까? 아주 위대한 어떤 힘 같은 걸 느끼잖아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막 폭풍이 치고 막 해일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밀려올 때 그거 보면 이 어마어마한 힘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닷물을 저어서 물결로 소리치게 하는, 충동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썩이는 파도를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룡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또 한 군데 적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하늘을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예, 됐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보는 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신 분이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신 분이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분인데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바다 앞에 서서 보면 이 마음이 압도를 당하는데 이 파도가 칠 때 그게 엄청난 힘을 느끼잖아요. 이 바다를 직접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바다를 보면 바다는 속에 막 온갖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은 바다는 풍성한 곳입니다. 대체로 어디가 부자입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부자들이 많거든요. 다 하나님 것을 다 걷어가지고 팔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것을 묻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그래, 바다를 보면은 이 바다 만드신 분은 바다 속에 막 온갖 물고기, 온갖 것들을 막 가득 집어 넣어놨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분은 모든 것에서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다 속에다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풍성하신 분이 맞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데, 에베소 3장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풍성은 이 바다의 막 속에 대소생물이 아주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오셔서 여기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핑계 못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핑계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고 모든 풍성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다 속에 온갖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이 피조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 지구를 두시고 지구상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두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약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은 바다 속에 온갖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풍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넘치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또한 바다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졌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68편에 아주 웅장한 산, 거대한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운 말씀은 거대한 산들과 같고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거대한 태산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확히 되어 있는 말씀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자기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콰도르 갔을 때 안데 산맥, 정말 산이 높더라고요. 막 삼섬 한 400m인가 그게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그게 산을 보는데 와, 산이 크더라고요. 그 거대한 산 보니까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니까요. 그 거대한 산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사람이 그 산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의 명백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산처럼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의 판단력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은 판단력이 대체로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노인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애들보다 노인이 나이를 많이 잡수셨기 때문에 경험이 더 많으니까 판단력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주님 판단이 맞았다, 성경이 맞았다, 옳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훨씬 심오하고 깊고, 하나님은 바다가 아주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심오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판단이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또한 바다는 참 풍성한 것이 많은 동시에 또 바다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바닷물이 지구 전체를 덮었거든요. 성경 적겠습니다. 시편 104편 104편 6절 오소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이 바다가 지구 전체를 삼켜서 15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풍성한 곳인 동시에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태풍, 폭풍, 그리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해일로 밀려올 때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동시에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 중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우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더라고 돼. 바다가. 아니 바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다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바다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셨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바다가 없다고 그랬을까? 이 지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바다가 있어야 됩니다. 바다가 없으면 이 지구는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염돼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바다가 지구를 청소하고 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왜 바다가 없을까? 일단 천국은 오염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요동하는 바다. 성경에 바다가 없다. 거기에는 이별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시달리는 것도 없고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데 괴로움의 바다라고 하는데 천국은 바다가 없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주된 것은 거기에는 오염된 그런 것이 없고 정화작용 같은 게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다가 있을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바다 못 볼 테니까 좀 보고 싶은 사람 미리 가서 보고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기도 섭섭하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욥기 7장. 여기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을 바다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바다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바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바닷가에서 바다를 본 사람일 겁니다. 그 바다는 너무나도 큰데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너무나도 미소하고 작다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큰데 나는 이렇게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인생에게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인간은 너무 조그만한데 이 조그만한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련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한 인생, 짧은 생활 살다가 죽는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재산 다 날리고 그까지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또 몸 전체가 병들고 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작은 인생인데 바다는 크니까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는 너무나도 작은 인생인데 이렇게 조그만 인생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다니까 사실은 바다가 큰 겁니까? 인생이 큰 존재입니까? 사람은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바다가 클까요? 인생이 더 클까요? 인생이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죽겠습니까? 인간은 지구의 왕이라고, 왕으로 처음 지음받은 거잖아요. 지구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여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니까 나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바다는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바다는 계속 그대로 있잖아요. 아담도 바다를 봤고 노아도 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이 바다를 봤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본 바다를 우리가 지금 똑같이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도 그대로 항상 바다가 있지만은, 인생은 잠깐 왔다가 죽음 건너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게 이렇게 시련 주시는 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길게 살까요? 사람이 길게 살까요? 바다가 오래 살아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바다는 없어지고 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바다보다 훨씬 큰 존재고 바다보다 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또한 바다는 넓습니다. 바다는 크고 넓지 않습니까? 인생은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인생, 여기에다가 10명의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이 조그만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큰 시련 주시니까 이건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 바다가 넓습니까? 사람 마음이 넓습니까? 사람 마음은 좁아지기도 하지만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바다가 클까요? 인생이 클까요? 인생이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우주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그냥 한 번으로 딱 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우주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존재고, 바다를 품을 수 있는 존재고, 바다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한 번은 칼라일이라는 사람, 영국의 대학자입니다. 그 당대에 뭐 학문 중에 최고 학문 닦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칼라일. 성실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자가 이제 산책할 겸해서 이제 마차 타고 쫙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이 합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초라한 노인이 모자를 다 이제 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아, 이게 초라한 양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웃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부는 이 사람을 알거든요. 당신은 이 사람 모자 밑에 얼마나 거대한 우주가 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라고. 이 사람은 대학자 중에 대학자인 거예요. 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막 가장 많은 것을 딱 꿰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라한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인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는 지상에서 강에서 막 온갖 것들이 들어오면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른다는 전도서일장의 말씀대로 바다는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존재인 겁니다. 바다는 그렇지만은 나는 작은 피조물인데 이 조그만한 피조물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 정도로 큰 존재입니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왜 용이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는 이 흙으로 입혀져 있는 이 작은 존재인데 여기에 용은 리워야다는 말합니다. 용은 가장 강한 존재였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이 욥기 41장에 리워야단 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는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단을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찾아봅시다. 욥기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12절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여기 악어가 시브리 말로 리워야단인데 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도 용 해놓고 1번 밑에 악어라고도 표현해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도 번역했는데 여기 읽어보면 악어가 아니고 용인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합이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채채기를 한 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스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 위에 타짝기 같은 자실을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소새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구나.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여호와의 단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읽어보면 악어가 아니죠. 악어는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19절에 불똥이 뛰어나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없잖아요. 이게 악어가 아니라 공룡입니다. 공룡. 용. 드라곤 용 말하는 용. 그러니까 옛날에 용이 살았습니다. 옛날 화룡 들어보죠. 불을 뿜는 용.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본발의 낙정벌레는 폭탄을 터뜨리는 낙정벌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용에게 장치해놔서 입에 새뿔이 샥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용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이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기어다니면은 바닥에도 타적이 기계 같은 자치를 내고 용이 물속에서 한번 이렇게 돌면은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고 바닷물이 돈다는 겁니다. 돌고 용이 달려갈 때는 마치 이제 배가 더 세게 빨리 달려갈 때 흰물살이 있는 것처럼 뒤에 흰물살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26절에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용은 얼마나 강한지 칼로 쳐도 이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살을 쏘아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죽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데 화살을 쏘고 작살을 쏘아야 되고 칼로 칠지라도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용은 강합니다. 용은 강하니까 창을 던지고 작살을 던지고 화살을 겨우듯이 쏘아대도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과 같은 그런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이야 강하지만은 화살을 받아도 끄떡없지만은 하나님, 나는 육체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나는 상처받는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은 욥이 화살을 많이 받은 거예요. 화살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상처를 크게 입은 겁니다.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송하였구나. 전능자의 살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할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렇게
전등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욥은 전등자의 화살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룩한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애지중지 키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것도 화살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계속 공격합니다. 나중에 보면 막 이웃 사람들 막 애들까지도 욥을 조롱하잖아요. 그래 막 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처음에는 몸에만 박혔는데 나중에는 영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러니까 속에까지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받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용기야 강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이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는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욥은 지금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내가 이유만 알면 좀 좋겠는데 이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 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 화살을 맞아서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에 관한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욥이 마음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나는 용과 같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도 우리 향해서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내 가까운 이웃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나를 쏘아야 되는데 그 화살 중에 정말 무서운 화살 중에 하나가 바로 혀가 던지는 화살입니다. 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혀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힘들 때 우리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용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인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죠.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들 가운데 있는데 인생들이 아담 자손이고 타락한 자손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아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 화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은 때로 사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살아난 종 중에 있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무서운 것은 저희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래서 이 두들겨 맞는 것보다 이 혀로 인한 공격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에 하루 종일 돌짐을 지는 것도 이게 힘들고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는 것도 힘든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 말씀대로 심리적으로 고통하는 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욥이 하는 말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이 말 속에서, 이런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을 넓히고 인생을 깊게 하는, 즉 인격이 훨씬 더 넓어지고 인생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기 전과 후가 다른데,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마음도 훨씬 넓어지고 생각도 훨씬 깊어지고 인생이 대체로 훨씬 더 훌륭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용인이니까,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사람이 훨씬 더 강건해지고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하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욥이라는 인생을 바다와 같이 넓혀주시고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용처럼 아주 좀 더 강건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바다니까, 이걸 통해서 욥은 훨씬 더 큰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런 시련 통해서 신앙의 눈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훨씬 더 밝아지고 이제 그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마음과 생각이 커지는, 훨씬 큰 안목을 가지는, 그리고 욥기 38장 이하에서 아주 엄청난 계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바다니까, 그의 마음이 바다처럼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는 막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 아주 용서 못하는 마음도 가졌지만은 욥기 42장 보면은 결국은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욥은 마음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넓히고 크게 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시련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어떻게 마음이 넓어지게 될까요? 깊어지게 될까요? 그게 바로 시련이라는 겁니다. 처녀들 마음이 넓을까요? 어머니들 마음이 넓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체로 어머니들이 마음이 더 넓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마음이 인내심이 좋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인내심이 좋을까요? 대체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인내심이 더 많습니다. 왜? 고생을 더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고생을 하고 겪어가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고 더 큰 인내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고난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큰 곤란을 겪음으로써 훨씬 더 큰 인내를 가지게 되고 더 큰 사랑을 가지게 되고 더 큰 포용력 가지게 되고 그 전과 후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욥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넓고 깊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죽은 자와 방불한 상황인데, 그렇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목숨만 딱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의 능력을 아주 확실하게 체험한 겁니다. 로마서 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니까 그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훨씬 높은 이상을 갖게 되고 높은 신앙의 눈을 갖게 되고 그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욥은 이제 망했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일으키시고 배나 축복하심을 통해서 그전보다 이웃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욥기가 기록되어서 그 당대뿐 아니라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욥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이 얼마나 시련 당하기 잘한 겁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위로자로 지금 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데 마음에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욥기에 달려가면은 욥기를 통해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욥만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욥은 지금도 위로자로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한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시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용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은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그전보다 훨씬 더 강건하고 튼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튼튼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것이 주님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도 은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달아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아주 강건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쇠도 불볼 속에 들어갔다 나올수록 점점 더 강한 쇠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길이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시련을 주시는데 이 시련을 통과하기 전하고 후는 다른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은 점점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용건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좀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로웠다는 건 아는데 왜 악한 자는 잘 돼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예레미야는 10대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12장까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만사가 잘 돼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야, 너는 지금 가는 코스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보행자, 맨발로 달리는 사람과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피곤해 하면은 너 잠시 후에 이제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지금부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뒤에는 이제 너는 더 큰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찰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가 지금 편안한 땅인 줄 알아라. 지금 네가 지금 뭐 린치를 당하냐, 폭행을 당하냐, 뭐 감옥에 들어가냐. 너 이제 나중에는 요단의 창길한 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위태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막 감옥 속에 들어가고 막 토굴 속에 들어가고 막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들어갈 텐데 정신 차리라. 아직도 더 큰 고난이 남아있을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지금 벌써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됩니까? 50몇 장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12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지금 요봐 예레미야야, 야 정찰이라 정찰이라. 네 지금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하고 달릴 때 힘들잖아요. 말하고 달리려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어려움도 못 참으면은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은 옵니다. 왜 오느냐? 나를 사랑하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 정말 지렁이같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그들을 철 타작기계같이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양으로 시작하지만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강건한 말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용감한 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처가살이 20년 하고 고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졌잖아요. 사람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 고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워서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는 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욥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욥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기력이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의 기력이라는 것은 상황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런 돌처럼 아주 단단한 기력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근데 여러분 막 자신이 막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돌의 기력이 아니다고 말하는데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돌의 기력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 하나만은 확실하잖아요. 사람 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 들지만은 하나님과 변론은 하지만은 그래도 신앙은 확고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돌의 기력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대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300년 동안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365세를 살고 주님이 너무 기뻐해서 그 사람을 산채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스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역을 감당하는 것 봐요. 그 기력이 돌의 기력인 사람이 있습니다. 돌의 기력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런 큰 곤란과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 봐요. 신약시대에 돌의 기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3차에 걸쳐 전도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도 여러 번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았다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배 타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하룻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해서 그래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하는 거 봐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고난은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걸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은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견딜 수 있냐 하면은 책임감이 아주 확실할 때는 다 견딥니다.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 연약한 어머니, 자식들이 여러 명 있을 때 그때는 자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강해집니까? 아주 억척같이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확실할 때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냅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돌의 기력인 겁니다. 시련 고령을 당할 때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리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연약한 중에도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신앙의 유형일까? 리어카 신앙, 앞에서 끌면 오고 가만두면 정지 상태에 있는 신앙. 맷돌 신앙, 제자리만 돌고 발전과 향상이 없는 신앙. 냄비 신앙, 불 위에 있을 때는 보글보글 끓지만 내려놓으면 곧 식어버리는 신앙. 미꾸라지 신앙,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몰래 빠져나가는 신앙. 박쥐 신앙,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채 하나 밖에 나가서는 신자가 아닌 생활을 하는 신앙. 당나귀 신앙, 기가 높아서 웬만한 설교에는 반응이 없는 신앙. 안전뱅이 신앙, 말뿐이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슴도치 신앙, 자기만 알고 남을 해치는 신앙. 오토바이 신앙,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신앙. 염소 신앙, 아무나 들이박는 아나무인격 신앙. 럭비공 신앙,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 산타클로스 신앙,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신앙. 이래 말고 정말 좋은 신앙은 오뚜기 신앙.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신앙. 그리고 감사 신앙, 밤낮 정말 감사하는 신앙. 상독수 신앙, 환경과 관계없이 늘 푸른 신앙. 그리고 불도저 신앙, 옳은 줄 알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신앙.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견고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고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욥기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냐면 주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대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대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여기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게 가장 자비하신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취해 가셨는데 가장 자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돌이켜서 봤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가 그런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중에 알잖아요. 욥기가 기록이 됐고 역사 속에 대대로 큰 영향을 받게 만드는 욥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인대하는 자는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대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의 소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불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은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해도 왜 채워주지 못하냐면 우리 마음이 작은 거예요. 사람은 바다보다 훨씬 지구보다 큰 존재지만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뭘 채워주려 해도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넓히시려고 하냐면, 바다처럼 넓히시려고 하냐면은 주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어주고 싶은데 포용력이 없는 겁니다. 너무 작은 거예요. 뭔가 좋은 걸 주시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고 귀한 그릇, 아주 중요한 그릇이 되는 과정 중에 아주 좋은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큰 인내가 생기고 큰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신령해지고 넓은 마음, 이해심이 더 커지고 더 훨씬 큰 판단력을 가지고 더 아주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길으니까 그 중에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오는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샘 추위 없이 없는 봄을 보았는가? 태풍 없는 가을이 섰는가? 단련 없이 정금이 만들어지는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무익한 삶은 없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숙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신다.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허리가 꺾이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가?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며 특권이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 사람이다. 기도하려 해도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넘어가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달구고 물에도 집어넣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합니다.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합니다. 성경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하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용서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물을 떠난 고기는 못 살듯이 은혜 떠난 성도는 죽는다. 그 은혜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들어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뿐인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 그것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며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가장 크고 값진 축복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현재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된 귀빈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다면 그분도 당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분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당신은 12강줄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감사가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달프지만은 조금은 시간 지나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더욱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자